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똑같이 함께 같이 다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행하자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항상 사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꼽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가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후에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번에 이제 다 이뤘다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분이 터지는 상황일까요? 저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러 온 이 메시아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중죄인 취급하며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거의 죽음의 임박하에 이르러 지금 하시는 모습입니다. 양쪽의 좌편에 강도들이 들어있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한 강도는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마 우리 현재 상황 같으면 아마 눈을 질끈 감으시고 지금 아마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과 유대 관리들이 다 같이 서서 비웃어서
예수님께 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내려오고 한번 저 구원해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지금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시 다 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 직전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7마디 언어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 이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영문법을 배우면 계속적 요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시제를 배우는데 이 헬라어에도 그러한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한글로 볼 때는 지금 그 즉석에서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원문을 잡으면 주님이 계속하여 그 기도를 드려오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문부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해요. have 플러스 pp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데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의 심령이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1년 지금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김부남 씨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자를 죽인 사건입니다.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남자를 죽입니다. 55세 되는 것을 칼을 가지고 뭐 지금같이 날카로운 칼들이나 그런 걸 구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9살 때 이 김부남이란 이 소녀를 이 김송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폭행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김부남 씨가 9살 때 당한 그 정말 얼마나 큰 상처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마 그걸 요즘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고 또다시 이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합니다. 근데 그 김부남이라고 하는 머릿속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남편을 만나지만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마음속에 30년이 지났지만 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1년 반 동안 치유 감호,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마 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감호로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형벌 감호라기보다는 치료 감호, 뭐 형벌과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인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그를 평생 잊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이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용서하겠다고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수천만 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증오와 그 아픔과 그 고통 참지 못하고 그를 마침내 그의 노력과 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를 지금까지 때려오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성을 쓰셨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가슴이 터질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은 그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터지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의 분노와 어떤 아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그의 구속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서는 용서라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미 여러분과 저 자신이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왜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말은 그냥 첫 번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첫 번에 낼 때는 미안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다 보면은 그 화가 어떻게 됩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이 내가 반드시 옳고 너는 반드시 틀렸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가 계속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낼 때는 지각이 먼저 마비가 옵니다. 지각이 마비가 오면 몸이 마비가 옵니다. 지각과 몸이 마비가 오면 그의 모든 행동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그러한 악귀 들린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그 현장과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악귀 들린 자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상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 화를 낼 때는 아주 미안스럽게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 화가 그냥 나의 성품같이 되어버려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용서의 정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고 못질하고 조롱한 사람들 위해 용서를 기도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백성을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절정이요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 그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라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아마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셨을 때도 어땠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시는 그 하룻밤 동안 그날 오후부터 하룻밤 동안 내내 그는 시달렸습니다. 빌라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결판 판결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이 되어진 바 된 후에 십자가에 나가. 이런 상태에서 이 용서의 정신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만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렇게 신문하고 빌라도가 말할 때에도 그가 그 빌라도의 궁정을 나오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드린 기도를 그때도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잠자리에서 어지러웠던 것과 그 다음에 편지를 줘서 빌라도에게 당신 오늘 엄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심하게 그분을 다루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까지도 알았지만 빌라도가 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로 오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아주 엄정한 또 그 다음에 자기를 회피하는 그러한 판결로 예수님을 헤롯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도 주님은 아버지 저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요즘에는 못이 날카로운 것쯤에 옛날엔 어디 그때는 못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집사님 요새 못같이 스테인레스 같이 못이 생겼을까요? 뭉툭한 데다가 또 녹은 얼마나 쩌스럽겠습니까? 그 녹슬은 못들이 손바닥에 꽝꽝 두드려 박을 때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그분은 그 못을 박히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이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 일을 행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칼로 찌르는 그 군인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저께 제가 올린 그 말씀 속에 도피성 이야기를 제가 기록했는데요. 도피성이 왜 세워졌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고급자의 손에서 네.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과 통합니까? 고의적이 아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부지중 그 뭐예요? 알지 못하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그런 상황이에요.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6개나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 사해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6도시를 해요. 정말 처음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냥 행동이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뛰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피성까지 가면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를 꺼내내갈 수 있는 관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죄 지은 현장의 죄인이 되버리고 말고 그 자리에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목회 나올 때의 그 이야기를 읽었지만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그 글을 여러분이 꼭 보셨을 겁니다. 이 가시고기는 두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컷이 알을 낳고 이제 그 아이들이 부화가 되면 이 암컷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인 이 수컷 고기가 거기 남아가지고 그 아이를 밤새도록 그 암컷이 아기를 낳아서 부화시킬 때까지
먹지도 않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그 암컷이 나갈 때쯤 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는 이 몸이 쇠할 대로 쇠해서 이렇게 힘이 다 진해가지고 죽는다. 근데 그 전에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 갓 태어난 새끼 고기들이 이 아버지 고기에게 와서 아버지의 몸을 다 뜯어먹는다. 글쎄요,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저 인간이 보기에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 고기들은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어저께 제가 말했고 화요일날 말씀 같으면 자식이 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생긴 것이라고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새끼 고기들이 그 아버지 죽은 시체를 다 뜯어먹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가슴에 정말 피멍이 들게 하고 주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님의 얼굴에 욕을 보인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새해 아침에 약속해놓고 이제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 일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드린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내다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화가 납니까? 끝간데 없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죄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된 상태가 되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이 늘 요청하시면 그곳에서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 자기 자신이 찢겨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온전히 차있는 그 머릿속에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만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지 그랬더니 제가 우리 초기문 중에 보니까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내 피, 십자가에서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해서 용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완료시대, 과거 완료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들려질 때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분명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안나스나 유다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까? 또 그는 또 누구를 용서했을까요? 십자가 아래 있었던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특별히 누구?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진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편 중에서도 그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가 기사를 읽다가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답니다. 전 이게 뭔가 무슨 상도 타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이제 이 자식이 함께 와서 살다가 아들이 유괴범에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죽어 있었어. 그 주인공이 시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여인은 상처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나중에 고통을 받는데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오늘 같은 아마 주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한 그 말씀에 그 큰 감명을 받고 이제 그가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리라 하고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아주 처치하게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그냥 용서받지 못한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면도를 싹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정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거 바라보니까 아니 용서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기가 간 목적을 위해서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당신을 용서할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나도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내라는 여인이 그걸 보자마자 가슴에 이 용서의 정신이 싹 사라지고 그냥 미움과 증오가 확 사라지는 내 마음에 아직도 고통과 피눈물이 남아있는데 저 사람은 내 아들을 죽인 자가 얼굴을 환하게 웃고 있다니. 아니 내가 용서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말하는 건가. 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서야 될 수 있겠는가. 그로부터 그 시내라는 여인은 그 남자를 면회한 후에 다시 인생의 방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은 가끔 은혜를 받으면 이 유괴범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자기가 잘못 범한 것을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형제자매들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나한테 뭐하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값싼 은혜의 용서를 우리는 내고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 나는 문제없다고 말할 때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불어일으킬 뿐 아니라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그에게 용서를 비는 참된 용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유괴범 같은 살찐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용서는 나의 어떤 그 잘못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다 용서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감사를 돌려야 하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화풀이를 많이 했다면 주님이 용서했음이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의인되게 하지만 참으로 원수를 참되게 용서하는 그러한 정신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생활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용서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든, 여러분의 감정의 피해를 입혔거든, 여러분에게 어떤 모욕의 피해를 주었거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신령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품을 여러분이 부여받으셨다는 감사함에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주님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점점 더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드린 기도를 나도 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다 갚아냈다고 하는 그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오와 잘못을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사오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과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과 아픔을 다 용서했다고 선언하시는 용서의 선언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여러분이 아프게 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로 거룩한 임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해 주겠습니다.